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Joshua chapter 18, verse 1 through 10.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거기를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우리 정태영 선교사님 올라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한 7, 8년 전쯤에 여러분들을 방문하고 그때 여러분들께 선교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서며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뿌라이 부족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만 30년이 올해가 만 3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이 만 30년 해 동안에 절반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후원 선교사로서 지정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늘 기도해 주시면서 저희 사역을 항상 같이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용구 목사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입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그 코로나 때에 그 백신을 맞을 때에 제 막내딸이 백신을 맞았는데 거기 부작용으로 인해서 아주 굉장히 생명의 위험을 겪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그 먼 길 달라스 포트월스까지 운전해서 직접 찾아주셔서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다 회복되고 이제 작년 7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작고 큰 일 하나하나를 마음 써주시면서 그렇게 저희들을 선교지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 아내가 넘어지는 바람에 어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골절상을 입고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한국 병원으로 바로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병원에 이제 입원한 소식을 알고 제 아는 친구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카톡 많이 쓰니까 카톡이 딱 와서 받아봤더니
선교사님 오늘 거기 문 앞에 나가 보시면 무슨 뭐 깨죽도 보내고 닭죽도 보내고 여러 가지 선교사님 드실 거를 보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문자가 와요. 그래서 밖에 딱 문을 열고 나가 봤더니 진짜 큰 박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스를 열어보니까 선교사님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대로 그 속에 물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30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이 사역한 것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택배 기사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또 우리와 함께 했던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그저 전달하면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택배 기사의 마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 보고를 저희들이 다 드릴 수는 없고 최근에 일어난 것들만 제가 사진을 몇 장 모아서 왔는데 설명을 드릴 때에 이 택배 기사인 저희들, 택배 기사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헬멧을 썼는지 안 썼는지 트럭을 타고 왔는지 승용차를 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전달된 물건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있었던 일들을 또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진으로 설명을 드릴 때에 오직 우리 성령님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택배 기사는 제가 하지만 택배 기사야 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회사를 운영하신 건 여러분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프라이 부족도 한 장 넘겨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저희 프라이 부족에 들어가서 사역을 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30년이 되는 돌아오는 10월 19일에는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이 프라이 부족은 말만 있었고 글이 없던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이제 알파벳을 음성학적으로 분류해서 만들어 가지고 태국글 자모음을 빌려다가 글을 만들어서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그 신약 성경 번역한 게 30년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9일 날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있는 우리 남자의 전도사님이신데요. 저랑 한 20년 사역을 했습니다. 저분은 프라이 부족의 그 무당 후계자였던 분인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자의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과 더불어서 이제 기념 예배와 30주년 때 저희들이 성경 신약 성경 프라이 성경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고요. 10월 20일 날은 우리 남자의 전도사님을 목사로 안수하고 그 다음에 뿌라이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세워서 뿌라이 교회의 모든 것을 이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양을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우리 뿌라이 부족의 남창이라고 하는 코끼리 계곡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엘리펀트 크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저렇게 이제 선교센터와 교회를 짓고 또 사택을 짓고 그러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저 밑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점점점 더 많이 이제 부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교회를 돌보고 그다음에 목회자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이제는 모든 재정적인 자립과 함께 그들에게 그 교회를 잘 뿌라이 손으로 운영하면서 또 인근에 있는 뿌라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희망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이양을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인근에 19km 떨어진 곳에 달빛 언덕이라고 하는 끼우짠 뿌라이 교회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남창교회 사람들과 다 친척들인데요. 남창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귀신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풍요롭게 사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뿌라이 남창교회, 끼우짠 교회, 이렇게 모든 그 뿌라이 교회가 지금 이제 남자의 전도사님을 통해서 뿌라이 부족 손으로 이제 뿌라이 부족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교회 그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라오스에 있는 뿌라이 부족들까지도 복음을 듣고자 이제 저희들에게 왔는데 라오스 사람이기 때문에 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국경 지역에 넉분이라고 하는 그곳에 뿌라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2010년도에 교회 건축을 하는 도중에 이 국경 수비대 군인들이 와서 총을 들이대면서 그 교회를 짓지 못하게 하면서 저희들을 구금하려고 하고 교회를 다 뜯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교회를 짓다가 그 교회를 뜯어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없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서 부족 사람들 집처럼 대나무로 좀 큰 집을 지어서 이렇게 교회를 이제 그곳 만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가 또 넘겨주시면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부 그 기관의 관리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저희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을 만나서 저희들이 건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코로나 기간 진짜 어려웠을 때에 저곳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 저곳에서 예배를 이제 우리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들이 우리 뿌라이 부족,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뿌라이 부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뿌라이 부족을 만나게 된 것은 저희가 교제하고 있던 한인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국에 그 구원파가 들어와서 그쪽에 지역에 있는 몽족 교회의 지도자와 몽족 교회를 이제 망가뜨리는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제 저희 쪽에 오셨다가 몽족 전도사가 소개로 이제 한 분을 만나는데 이래 뿌라이 부족을 복음을 전하는 몽족 전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역을 이제 그분들과 같이 관계하면서 도움을 주고서 사역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저희 사역은 이렇게 사역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저분이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해 저희들을 소개해주고 석 달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니까 이 뿌라이 부족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지금 교회를 저렇게 작년 1월 달에 완공을 했는데요. 모습을 한번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들이 그 국립공원에 있는 데에 도로가 새로 나면서 옛날 도로, 막힌 도로, 차가 안 다니는 도로에 저렇게 비를 피하는 시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뿌라이 부족 그 7개 마을에서 나와서 한 350에서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데요. 이들이 그 자기 마을에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마을 부족장과 마을의 무당들이 그걸 못 드리게 해서 할 수 없어서 7개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내서 그 다음에 이런 그 길을 막힌 곳에다 저렇게 예배처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던 차에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이들이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태국이 덥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있는 데가 한 2,000m 되는 그런 그 한 6,600피트 정도 되는 그런 높이에 있는 그 높은 고산지대거든요. 굉장히 추워서 이들이 춥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예배당을 하나 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예배당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저랬습니다. 저곳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세요. 그러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건축을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뿌라이 남창교회에서 그동안 이제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둔 게 한 10,000불이 조금 안 돼 한 8,000불 정도 되는 그 헌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장모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시신을 다 전부 병원에 기증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장례식을 특별히 할 그게 없고 천국 환송 예배만 드렸을 때에 저희들에게 그 보내주신 조의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의금을 모든 거 다 저희들이 경비를 제하고 나니까 한 10,000불 정도가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거와 저희들이 함께 이제 건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그만 이제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1층으로 단층으로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면서 설계도를 이제 제가 그려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이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거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가서 한 달 동안 교회들을 다니면서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0,000불 정도의 그 펀드레이징을 해갖고 제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제가 그려준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지 않고요. 어마어마한 기초공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난 거냐 했더니 저 땅을 저희들에게 헌물하신 그 몽족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건축사인데요. 그분이 설계도를 또 그려갖고 또 다른 설계도를 그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제가 준 설계도를 하지 않고 그 설계도를 따라했는데 뭐 지진도 나고 뭐 한다고 이러면서 건축 설계사니까 자기가 거기 아주 정확한 그런 법적인 걸 따져가지고 건축 설계했는데 너무 크게 기초로 해놓은 거예요. 가봤더니 제가 주고 갔던 그 헌금을 다 건축 그 기초공사한테 다 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나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면 여러 좀 2층으로 그 건축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래 땅을 좀 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 올려서 2층으로 저렇게 건축이 되어서 지금 한 400명 이상 들어가는 큰 교회, 우리 교회의 한 2배 반 정도 되는 교회가 이렇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좀 이렇게 박수도 한번 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건 저한테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고, 저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박수를 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사람들 이렇게 자기 오토바이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인데,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요, 청소년들 이렇게 저희들이 집회를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이요. 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의료봉사하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걸 제가 간증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개척이에요. 말씀자 복음 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두 번째 학교를 세우고요, 세 번째 하면 병원을 세우는 게 이게 우리 선배 되신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와서 했던 것이고,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배워서 선교지에 가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다 세웠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생각이, 그 교회를 크게 이제 본의 아니게 크게 건축을 하면서 생각이 난 게 무엇이냐면,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그곳에 있는 현지인 그 목회자들을 그 가리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신학교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학처럼 한동대학처럼 이런 큰 대학을 세워야 되겠지라는 그런 큰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에 한국의 한 장로교, 100년 된 장로교회가 컨택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돈으로 한 40만 불 되는 그 교회에서 있던 헌금을 가지고 와서 땅을 넓게 써서 축구장도 만들고 교실도 짓고 교회도 짓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선교하는 방향과 그곳에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던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분은 개인적으로 자기 어떤 노후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게 있었고, 저희는 선교를 하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관계를 계속 갖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결별을 하고 나와서 있고, 그러면서 프라이 부족 사역에만 몰두를 했었습니다. 그냥 이제 그런 거 저희가 감당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뿌라이 부족 선교 사역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빠클랑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큰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면서 그 꿈을 갖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 사역을 또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저와 그냥 오래전에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그냥 신학교 하는 것보다는 학교가 정식 학교가 되려면 우리들이 사역을 안 하고 다음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사역을 해도 이 학교는 영원히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정부에다가 교육부에 사립학교 그 허가를 한번 신청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거를 진행을 했어요. 저는 그러고서 그냥 잊어버렸는데 그걸 했습니다. 근데 그게 9년 만에 저 건축을 하는 가운데 그 허가가 태국 교육부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학교로서 정식 세워지는데, 이제 건물이 커지니까 여기서 신학교 이 사역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또 이제 한국에 제가 갔을 때에 그 치과 의사를 하시는 분이 이제 권사님의 감리교 남자 권사님인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선교사님, 베데스다 클리닉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개인 그 클리닉을 건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한국에다 그걸 짓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저희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저분들이 저 건축이 마무리될 때쯤 되니까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번 그 명절 때 저희 가족이 의료봉사를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럼 오시면 너무 좋지요. 그랬더니 가족 4명이, 아들과 그다음에 딸과 부인과 그 치과 의사 권사님하고 4분이 저희 의료봉사를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남창 그 코끼리 계곡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치과 진료와 이제 했는데, 그분이 그러면서 선교사님 건축하신다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가서 딱 보여드렸더니 저분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교사님, 여기가 베데스다 클리닉 자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권사님, 그거 한국에다가 권사님 그 어떤 클리닉을 지으려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아들이 의사가 되면 아들이 의사가 되는 것을 기념해서 저희 가족이 선교제에다가 클리닉을 하나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아들이요, 저기 가운데 있는 아들이 중학교 때 저희 뿌라이 부족에 단기 선교를 왔었습니다. 선교를 다 하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자기의 느낌을 쉐어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의사가 돼서 여기를 다시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시간이 오래 흘렀잖아요. 의사가 됐습니다. 그것도 서울대학교 정형외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곳에다가 저희들이 베데스다 클리닉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가져오셨는지 모르지만 4만 한 5천 불 되는 그 캐시를 가져오셔서 저에게 그 자리에서 헌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클리닉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을 세우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건물이 올라가는 때 그 땅을 바쳤던 그 몽족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거 뭐 짓는 겁니까? 선교사님 집을 짓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건 우리 집이 아니라 여기다 클리닉을 짓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간증할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30년 전에 자기 아버지한테 저 땅을 물려받았답니다. 근데 이분이 땅이 굉장히 많은 땅 부자예요. 근데 그때 막내 동생하고 자기 이름으로 아버지가 땅을 이걸 유산으로 주셨는데, 그때 막내 동생하고 자기가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곳에 병원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동생한테, 야, 너 의과대학 가서 의사가 돼서 네가 여기 클리닉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 동생이 공부를 잘했지만 의과대학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못 들어가고 이제 설계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30년 전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를 30년이 지난 이 순간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를 때 그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굉장히 땅도 넓고 그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죠. 그래서 이곳을 저희들이 이제 우리들이 허가받은 신학교를 이곳에서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뿌라이 부족 사역을 이제 그 이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이제 구약 성경 번역을 계속적으로 해서 저희 생애에 하나님 건강 주시는 대로 구약 성경까지 만들어서 뿌라이어 성경을 이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뿌라이 부족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손 대대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이곳에서 신학교 사역을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며, 이제 각 시골에 있는 그 태국 사역자들을 데려다, 뿌라이 부족이 아니라 태국 사역자들이요, 다른 부족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도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이제 이용구 목사님 그동안 열심히 사역하시고 이제 또 바톤 체인지가 되었잖아요. 우리 목사님 선교지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이 그동안 이렇게 목양을 하시면서 하셨던 그 모든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이곳에 와서 이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면서 목양을 어떻게 하고 목회를 어떻게 하고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잘 코칭해 주는 그런 좀 사역을 목사님이 좀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하시면서 태국에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역을 좀 저희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역의 말을 말씀 이제 마치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건축과 관계되고 건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또 우리 반석교회가 저렇게 아름다운 체육관과 교회 시설을 건축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면서 건축을 마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우리 도전을 주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또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건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건축 설계도로, 엉뚱한 설계도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큰 건물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큰 건물을 짓든 작은 건물을 짓든 간에 우리에게 건축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건축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축 설계도로 건물을 잘 져야지만 건물이 정확하게 그 건물이 올라갈 수 있고 튼튼한 건물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물 건축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건축 말고 너희들의 인생에서 내가 그려오라고 하는 건축 설계도가 있다면 너는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올 것인가, 그런 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그 꿈을 여러분들이 정말 설계도를 정확히 그리셔서 그 건물을 건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 지파들과 같이 거할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아서 땅을 분배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7지파는 아직 정벌할 땅이 남아 있지만 정벌하지 않고 그것에 있으면서 그들과 같이 거주하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 7부족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너희들이 가서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나눠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안주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거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생활과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많은 전쟁을 겪어서 그들이 또 그러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그 5개 그 지파들과 함께 어우러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여호수아가 책망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거룩한 전쟁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빠져서 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속히 성취하도록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촉구하는 말씀인데, 더 놀라운 것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각 지명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안심하다, 평온하다, 휴식하다,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은 평온한 곳, 안식하는 곳,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까도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간증을 했지만, 20년 전에 저희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어떤 그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성경학교, 신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좀 더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래서 그때는 그 꿈을 이루는 줄 알았지만 저희 뜻과 또 하나님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뿌라이 부족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고요, 성경이 번역되고요, 전도사님이 잘 신앙 안에서 잘 양육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30년 지나면서 이양할 수 있는, 너무너무 그 목회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제가 편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20년 전에 있었던 꿈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곳에서 안주하게 되었던 거죠. 저는 그곳에 들어갈 때 20년만 사역을 하면서 사역하고 이제 우리는 돌아가서 이제 좀 우리가 할 일 좀 하고 또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있으면 목회를 하고 이러면서 살면 되겠다고 했는데 20년 지났을 때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듯 보였고요. 30년째 돼 가니까 그게 열매가 이제 맺혀지더라고요. 제가 20년만 하고 왔으면 뿌라이 부족은 있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10년을 더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곳에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하려고 했던 거 이제 30년, 10년을 더 했으면 됐지. 이제 뭐 나이가 뭐 60이 이렇게 저게 조금 젊어 보이죠? 그래도 60하고도 중간 꺾어졌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있는데 이제는 뭐 그만하지, 내가 뭐 더 이상 뭘 하겠어, 이런 마음을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 선교사님을 불러가시면서 저희들에게 강권적으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미국에 오셔서 오래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미국에 처음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꿈을 그리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꿈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혹시 안주하고 계시진 않나?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지금 우리 애들이 이렇게 컸으면 됐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이제 우리 교회 이걸로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주하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위해서는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주하는 삶은요 침체한 삶에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언약과 축복을 상실하면서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책말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안하고 안주하게 되면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태하게 빠지게 되고, 나태함은 게으름과 죄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안주하는 삶은 사탄의 유혹과 세상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려고 했고 그대로 안주하려 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이거면 됐다라고 안주하지 마시고요,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절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이때 7지파에서 선발된 21명의 정탐꾼들은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명령을 할 때에 그들은 이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그때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수색하고 정찰하고 돌아오라고 했다면은, 이번에 여호수아가 21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정말로 모세가 그때 12명을 보냈을 때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도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노리는, 호시탐탐 노리는 저들을 잡아서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그 자기들의 땅을 빼앗아 가지고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봤는데, 이 여기서 21명의 정탐꾼들이 자기 땅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들이 어서 오세요, 환영을 하겠냐 이거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이 오기만 해봐라, 내가 잡아가지고 너희들 가만 안 둘 것이라고 하는, 마치 죽이려는 듯한 그런 각오로 그들을 지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라고 했더니 그들을 21명의 정탐꾼들은 예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곳에 즉시 순종하며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뿌라이 부족에 멜론 캠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가난해요. 우리 뿌라이 부족은 화전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모계 중심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자 아이들이 12살, 13살이면은 결혼을 해요. 그래서 15이 벌써 아기가 하나 둘씩 다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결혼 연령이 조금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12이면 13살이면 결혼을 해서 14, 15살이면 아기가 둘씩 있고 그런 엄마가 돼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파른 산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돼요. 불을 붙여서 화전을 해가지고 옥수수를 심고 쌀을 심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노동력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을 일찍 시집을 보내서 뭐랄까 사위죠. 대릴 사위 제도에 결혼한 남편을 자기 여자 집에 와서 살아요. 그러면서 여자들 집에 농사를 다 짓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할머니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약간 좀 이게 정상적인 사람보다 조금 생각이 좀 이렇게 좀 뒤떨어지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임신을 해서 벼에서 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도 약간 좀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딸이 아기만 놓고 엄마한테 그걸 맡겨놓고 자기는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사위가 와서 일을 도와야 되는데 일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 일을 어린 손자랑 같이 농사를 지면서 먹고 사는 분인데, 굉장히 먹는 양식이 부족해서 굶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이제 저희들이 교회 말씀을 할 때 1월 셋째 주 되면 축복주일이라서 제가 꼭 1년에 한 번씩 11조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똑같은 말씀을 나눠요. 그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분이 즉각적으로 그걸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나자마자 갑자기 뛰어가길래 뭘 하시는 분인가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 집에 가서 이런 큰 푸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농사를 지려고 준비해놓은 그 씨앗이에요. 옥수수 씨앗인데 옥수수 한 푸대를 가지고 와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던 게 회개가 됩니다. 목사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11조, 그 씨앗의 11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심어야 되잖아요. 그거 있는 거 다 심어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양식이 없어서 그렇게 힘든 사람이 심을 그 씨앗의 10분의 1을 갖다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 게, 그 해에 많은 사람들이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정말 흉작이 됐는데, 그분은 1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순종하는 그 믿음,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문을 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볼 때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이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는데요. 나아만 장군이 순종함으로 나병을 고쳤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그물이 터질 정도의 그 물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이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온전한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대적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그곳을 들어가서 그저 한번 이렇게 정탐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7 지파의 3사람씩 가서 21명이 그것을 다니면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그것을 다니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다니면서 책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또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가면서 그림을 그리고 해서 지도를 그려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엔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문명이 발달해서 핸드폰 하나 가지고 지나가면서 떡 찍고 저기 가서 또 탁 찍어가지고 와서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AI한테 지도 한번 만들어 봐 라고 해서 지도를 만드는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그곳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그들이 지도를 그려오는 데는 최소한으로 7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7개월 동안, 거의 1년이 되는 동안에 먹으면서 자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들이 여호와 앞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힘든 게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고통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다음 후계자로 세워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려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우리 반석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너에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 홍성교사도 이 말씀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이제 다시 그 빠끌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학교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얼마나 주시고 사역을 얼마나 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간까지는 저희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신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용기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 제가 오늘 선교주일에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있는 것을 간증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정태영 선교사만 선교사인 것일까요? 여러분, 선교사는요, 내가 만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선교지는 저 태국 북쪽에, 라오스 북쪽에 있는 저 뿌라이 땅만 선교지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땅은 그 어디나 다 선교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면 그가 선교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에게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내가 선교사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태국에 저희가 이제 건축을 많이 오랫동안 하면서 태국 그 친구가 있습니다. 건축회사를 하는 친구인데 이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태국의 고택을, 오래된 옛날 집처럼 그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국은 그 원목이 굉장히 유명하죠. 티크 원목이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요, 무슨 꿈을 갖고 있냐면 자기 좋은 집을 버리고 자기 그 노후에는 좀 더 이렇게 넓은 땅, 경치 좋은 데다가 그 티크 나무로 집을 아주 저택을 잘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노년을 보내려고 하는 게 부자들의 그런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은 나무가 많지 않으니까 이분이 하는 게 옛날에 지었던 이제 작은 집들, 나무로 된 집들을 다 사서 그 나무를 뜯어다가 나무를 가지고 창고에다 쌓고 좋은 그 목재를 이제 분류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하는 곳에 그 목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목수 한 분이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이렇게 자란 분이 그곳에 와서 목수 일을 배워가지고 목수를 하면서 아주 솜씨가 좋아서 그 회사에 큰 이익을 많이 남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정년 퇴직을 할 때가 되니까 이제 사장님이 불러서, 그 아버지가 불러서, 내가 자네가 제일 솜씨가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앞으로 노후에 살고 싶은 집이 있는데 알다시피 그 집을 나무로 좋은 집을 짓고 싶네. 자네가 이제 마지막 정년 퇴직할 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탁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주게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그 경치 좋은 어느 땅에 어떤 크기로 짓든지 자네한테 다 맡기겠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창고에 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나무 골라서 이렇게 좋은 재료를 써서 만들면 좋겠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이,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사장님은 해도 너무하네. 평생을 나를 부려먹더니,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더니 이제는 나 진짜 좀 쉬려고 그랬더니 그거를 못 참고, 그래 이제 말년에 진짜 그만둬야 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나? 이렇게 이제 자기가 푸념하고 이렇게 어떤 불만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서, 뭐 주인이 시켰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이제 무슨 대지를 찾으려고 보니까 여기 땅이 좀, 여기는 이게 있는데 좀 좁아요. 근데 또 다른 땅을 가보니까 여기는 경치도 좋고 다 좋은데, 땅도 넓고 좋은데 자기가 있는 집에서 좀 먼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러 왔다가 출퇴근을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가 적당한 곳을 찾아가지고 그곳에서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축을 다 하는데 사장님은 전적으로 그에게 맡겼으니까 그것을 갖지 않고 이제 그러고 있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다 보니까 나무를 창고에 가서 보는데 좋은 나무도 있고 뭐 하는데 이거 조금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도, 이거 분명히 우리 사장님이 자기가 산다 그러면서 조금 한두 달 살다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비싼 값으로 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대충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이 다 끝났을 때에 사장님에게 이제 건축이 다 끝났다고 하니까 그 사장이 온 직원들을 다 데리고 그 건축한 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자네 정말 제대로 이거를 잘 졌나 그랬더니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 좋은 걸 썼나? 네, 가장 좋은 걸 썼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되겠나? 그랬더니 네, 뭐 사장님 두 분이 사시는 집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크게, 그래도 사장님이 쓰시는 것보다는 크게 편안하게 잘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고맙네, 수고했네,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 집의 열쇠를 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네가 평생을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에게 이익을 많이 남겼는데, 내가 자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자네 집도 없는데 자네가 평생을 살 수 있는 집을 내가 지어주고 싶어서 자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네 하면서 그 열쇠를 주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열쇠를 받은 목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내 집인 줄 알았으면 경치 좋고 저 넓은데 그곳에다 내가 집을 짓고, 저 뭐 그냥 금이중 가고 뭐 옹이가 베낀 저 나무 버리고 더 좋은 나무를 갖다 집을 지었겠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것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가 준 거, 저 땅 경치 좋은데 넓은데 가장 좋은 제목을 가지고 가장 좋은 집을 지어라, 다 너희가 지어오면 내가 다 줄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여러분, 내가 믿음 없고 내가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정말 이 목수와 같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으시는지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도전 드립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저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이제 이 또 교회에 또 여러분들 있는 데서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뭐 전에 계신 목사님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반석교회에게 주시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큰 그림을 하나님 그려오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가셔서 강하고 담대한 그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뭘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시면서 그 꿈을 그려서 하나님께 이익을 남겨드리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